지금. 지훈아 이거만 좋겠다. 이상한 것만 좋겠다. 어? 이상한 것만 좋겠다. 지현아 오늘 주고 이거 너무 완전히 속심했다. 너무 재밌었다 지금. 아니 나이 되지 말고 진짜 여기서 원하는 잘못이지. 지훈아 이거 복사해줘. 너무 잠깐만. 재밌었어. 뭘 복수하네. 12, 8, 9, 아니고 자, 이걸 어떻게 하냐? 아니 그거 말고 그 말고 왜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하냐? 약간 어떻게 그게 하냐? 아니라니까 싶군요. 아니 아, 글씨 사전이네. 할렐루야. 가서 잘했어.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고 해서 진짜 정말 여기다 주고 응. 이거야. 어디다 넣어놨는데? 일본이야 일본. 앨범에? 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렇게 여기 제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드는 배심이 낮에 해와 밤의 날로 너를 내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나라를 영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몸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날로 너를 내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영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대신이 너의 주 계시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영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그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나를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그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그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의 부심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침을 내려주옵소서.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를 주님 이 땅 나를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를 주님 우리 위해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속히 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대한민국 땅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유가 있는 땅,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땅이 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민족과 같은 동포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지금도 이 순간 지하에서 숨죽이며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 믿음의 동지들을 기억할 때에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심으로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몸이 막 우슬우슬 떨리고 해가지고 옷을 그렇게 좀 입었는데 정말 바랍니다. 갑자기 몸이 우슬우슬 떨리네요. 네, 1절부터 제가 공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방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디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항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 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주상들과 함께 바위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라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아멘. 오늘은 남유다의 9번째 왕인 아마샤라는 왕에 대한 행적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샤가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유다, 특별히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거의 반환점을 도는 시기입니다. 반환점을 도는 시기. 20대에 왕이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지금 이 아마샤는 9번째 왕이니까 이제 거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남유다의 반환점을 도는 시기다. 그래서 이 아마샤라는 뜻의 이름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요아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2년에 남쪽에는 또 다른 유다의 왕 요아스가 있죠. 동명이인의 그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아마샤, 여호와는 강하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마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몇 살 때 오릅니까? 왕이 된 때의 나이가 25세다.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되네요. 그리고 29년간 비교적 긴 시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으로 소개되고 있고, 이 아마샤가 3절에 보니까 평가를 받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죠. 어느 일부분은 여호와 보시기에 좀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지만 또 어느 일부분으로 볼 때에는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다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왕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이런 부분들이 좀 미심쩍게 요아스에게 평가받은 부분이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드렸던 모습들이 그대로 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래도 아마샤에게는 은혜를 좀 베풀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나라가 그의 손에 어떻게 섭니까? 굳게 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굳게 서니까 한 29년간 아주 조금 긴 시간을 왕으로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왕권이 조금 더 강화되는 시기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실은 이 아마샤의 아버지였던 요아스, 남유다의 요아스, 지금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말고 이 남유다의 요아스 왕은 어떻게 죽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 까먹었을 것 같아요. 열왕기 조금 앞장으로 돌아가서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12장 20절 정도에 보면 요아스가 조금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을 하게 됩니다. 반역을 하게 되어서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쳐서 죽인 신복 이름이 나오죠. 요사갈, 또 요사바드, 이런 사람들의 중심으로 해서 이 아마샤의 아버지였던 요아스를 어떻게 보면 반역을 하게 되죠. 죽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 아들이었던 아마샤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나라가 굳게 서고 왕권이 좀 강해질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 아까 이름 나왔었죠. 이름이 어떤 이름 냈습니까? 요사갈, 신바스의 아들 요사갈, 또 소멜의 아들 요사바데,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형시켜 버립니다.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원수를 갚는 거죠. 근데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막 삼족을 멸하고, 우리 조선의 역사를 보면 아주 이 배반을 한 반역자의 집안은 그냥 씨를 다 이제 말려버리잖아요. 싹 그냥 말려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이 말씀이 신명기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마라.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을 필요가 없고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을 필요가 없다.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굉장히 이 시대에 합리적인 방법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들까지 죽임을 당한다. 이거 얼마나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입니까? 근데 이미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오래전 시대부터 모세의 율법을 통해 가지고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지불에 대한 어떤 그 속죄에 대한 것에 대한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을 해두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24장에. 그래서 이 아마샤가 자기 느낌과 자기 감정으로 따지자면 그 자녀들까지 다 죽이고 싶었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좀 살려고는 했던 부분들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죽이지 않죠. 그 신복들만 죽이게 됩니다. 왕권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 아마샤가 굉장히 군대를 모으는데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몇만 명을 죽여버립니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동네는 제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은 남유다가 남쪽에 있고 왼쪽이 블레셋으로 가는 그 광야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돔은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남봉 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에돔이 원래는 다윗 때나 솔로몬 때는 다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여로보암 때인가 하여튼 그때에 이 에돔이 이스라엘의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치국을 만들죠. 근데 이 아마샤가 가만 보니까는 저 에돔을 빨리 우리가 먹어야 되겠어. 왜? 원래 우리 땅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아마샤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잠시 우리 역대하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역대하 25장 역대하 25장 5절 같은 데 보면 띄웠습니까? 아마샤가 이제 유다 사람들을 모으죠. 그 여러 족속을 따라서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고 유다와 베냐민들과 함께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몇만 명을 30만 명이라는 대군을 모집하게 됩니다. 구축하게 돼요. 왜? 에돔과 전쟁하기 위해서, 에돔 땅을 찾기 위해서. 심지어는 6절에 보니까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아마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북이스라엘이겠죠. 지금 남유다 왕이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10만 명을 데려다 오는 거예요. 은 100달란트나 주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아마샤가 지금 이 군대의 힘을 강력하게 해가지고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지금 저 에돔을 빨리 잡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아마샤가 에돔을 접수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했다는 것이 다른 본문에도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에돔을 이제 얻게 되죠. 10,000명을 죽이고 셀라를 취하고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바꾸어서, 욕드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에 의해 정복되었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드엘, 지명을 아예 그 에돔의 지명을 바꿔버려요. 욕드엘이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된 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에돔을 이제 다시금 유다 밑으로 복속을 시키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아마샤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어리석은 일들을 하나 행하게 됩니다. 아까 역대하 25장 본문 봤죠?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역대하 25장에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5, 조금 뒤로 넘어가서 25장 14절에 보면 에돔 아마샤가 이제 에돔 사람들과 전쟁을 통해서 10,000명을 죽이고 돌아오지요. 근데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지 않고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아니, 욕드엘이라는 이름을, 지명을 하나님에 의해 정복되었다라는 땅의 지명까지도 붙여놓고 오면서 왜 이 쓰잘데기 없는 세일 자손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져왔을까, 여러분? 자기의 그것을 또 가져온 것만으로 모자라가지고 그걸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분향하게 만듭니다. 참 어리석은, 참 의도는 좋았는데 군사를 모집하고 에돔을 접수시키고 지경을 넓히고 왕권을 강화시키고 이런 모습들은 참 좋았는데 끝이 아니죠. 끝이 돌아올 때 그냥 깨끗하게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서 섬기던 이방 신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하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진노를 하십니다. 그 진노하는 방식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8절 이하에 어떻게 이 아마샤가 스스로 넘어지는지가 나오는 거죠. 아마샤가 기고만장한 거죠. 야, 에돔 이겼다. 우리에게 30만 명 군대가 있다. 이 자신감이 확 붙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돼. 이때 조심해야 돼. 이 아마샤가 말이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와, 한판 붙자. 여기서는 대면하자는 말이 얼굴 보고 쎄쎄쎄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한판 붙어보자. 그러니까 아마샤에게는 큰 어떤 꿈이 있었는데 내 힘으로 북이스라엘과 통일을 해가지고 그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그 통일왕국이라는 거대한 꿈을 자기 힘으로 달성하려고 했던 거예요. 에돔의 그 작은 나라와 싸우면서 이기면서 지금 상당히 교만한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와서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때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어이가 없는 거죠.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항목에게 정가를 보내. 레바논 가시나무는 지금 아마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레바논 백항목은 자기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를 말해요. 이 가시나무와 백항목은 값어치가 다른 나무예요. 가시나무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는, 뗄감으로도 쓸 수 없는 게 가시나무입니다. 백항목은 얼마나 좋은 나무입니까? 성전을 지은 데 쓰이는 아주 좋은 제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 때 남유다 너희는 가시나무 같은 것들이, 우리는 지금 백항목 같은 그런 나라인데 네가 감히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라. 내 밑으로 들어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아주 비유적으로 둘러치는,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레바논 들짐승에게 너 망하게 된다. 가시나무 짓밟게 된다. 짓밟히게 된다. 그러니까는 아예 우리랑 싸울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스라엘 왕이 볼 때는 이 아마샤가 지금 교만해. 10절에도 나오네요.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어떻게 됐다?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는가? 너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마샤는 한 번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마음에 지금 교만함이 막 가득 차올라오는 거예요.
저 북이스라엘까지도 우리가 하면은 내가 이제 제2의 통일왕국의 왕이 된다. 이런 어떤 거대한 꿈과 비전이라 할까요? 헛된 욕망을 가지고 쳐들어가죠. 아마샤가 이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11절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어디에서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결국에는 유다가 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되죠. 각기 장막으로 다 도망치게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신들을 가져와가지고 그를 경배하고 분양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진노의 대가, 진노의 방법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큰 대패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도망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마샤가 사로잡히게 되죠.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이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사로잡았더라. 사로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끌고 가서 예루살렘 성벽에서 다 무너뜨리는데 무려 400규빗을 헐었다. 1규빗이 한 45cm에서 50cm. 그럼 400규빗이면은 5 곱하기 4면 2000 계산이 안 되네. 400규빗이면은 2km 정도 됩니까? 200m인가? 계산이 안 되네. 200m 정도 되겠네. 200m 정도. 수학이 빠르신 분. 50cm에 400이면은 200m 맞네. 200m 정도에 대한 성벽을 쫙 허물어다가 성벽까지도 파괴하고 또 자기는 볼모로 사로잡혀가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기병들을 다 빼앗기고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를 돌아가게 되는 쓰라린 패배를 맛보는 자가 바로 아마샤. 아마샤 처음 동기는 좋았는데 군대를 강하게 하고 또 이방 족속을 또 속국시키고 그까지만 했었어야 되는데 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괜히 싸움 걸고 화를 자초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마샤가 사로잡혀가게 되고 말년에 비참하게 어떻게 죽게 됩니까? 17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먼저 죽죠. 북이스라엘 왕이 죽은 후에도 아마샤 사로잡혀갔던 아마샤는 한 15년간을 더 생존하게 되는데 1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는 거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복들이 또 그렇게 배반을 해서 자기 아버지가 죽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입장으로 이 아들이었던 아마샤도 무리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라기스라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아주 좀 비참한 말년을 맞이하게 된 왕이 바로 아마샤였다. 그래서 그 시체를 마레시에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를 시키고 아마샤 대신에 아들이었던 아사랴라는 왕을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열왕기하에 나오는 아마샤의 짧은 기록인데 그러면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꼬리표에는 이렇게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라는 표를 달게 된 것은 결국 그 사람 속에 있는 욕심과 교만함과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탐욕대로 행한 결과가 이런 뼈아픈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떤 복을 주실 때에 그때 그 순간에 이 교만이라는 이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 쏙 들어와 버리면은 참 이를 그르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오버하는 거죠. 화를 자초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신 은혜대로 만족하고 주신 은혜대로 감사하고 또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또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야지 괜히 욕심 더 부리고 괜히 조금 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다가는 결국 이 아마샤처럼
비참하게 자기의 신복들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아쉬운 마지막을 보낼 수도 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아마샤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샤 이름이 뭐라고 있죠?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름은 참 좋았는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아마샤의 삶을 보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그 강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 삶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유다의 제9대 왕이었던 이 아마샤의 행적을 바라보면서 참 은혜를 입은 때도 있었지만 또 반면에 그 마음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고 마지막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마감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많은 복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더 큰 것을 내 힘으로 얻으려고 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부분이 있었더라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굳건하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왜안 왔어? 몰라.